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내가 그녀를 위해 도와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그 가슴에 따스함을 품게 했을까. 두 분의 침술 의사를 모시고 가서 진찰 한번 해주고 6개월 동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닐 때 택시비를 도와준 것과 어느 성도가 내 허약한 체질을 보고 다려서 먹으라고 준 그 녹욕 한 토막을 드렸던 일이 내가 그분에게 향한 모든 것인데 그 일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함과 따뜻함으로 새겨져 있었다니. 오직 주님의 사랑, 미국을 떠나올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조그마한 관심뿐이었는데 우리 헵시바 찬양단원들은 내가 한국과 미국을 방문해 모금 운동을 할 때 공신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단다.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는 그들이었다. 나는 만남의 기쁨이 충만해 감사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대원들도 있었고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고도 했다. 밤거리의 주인공들, 주변의 사람들은 1년 전만 해도 저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 있는 저들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어두워져만 가는 사회 환경이라고 한탄만 하는 정치인들에게 나는 중국 땅 곳곳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라고 권하고 싶다. 공안국을 많이 지어서 밤거리의 쓰레기들을 붙들어 가두어 놓는 것보다 사전에 사랑으로 선도하는 예방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밝혀주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 있었던 석 달 동안 활동했던 선영이의 선교 보고도 들었다. 11,000 위안을 가지고 연길 역전에서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을 모아 집을 얻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고 내가 준 돈이 모자라서 150 위안을 빌려서 썼다고 했다. 돈을 사용하는 법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야말로 값진 돈인 줄 처음 알았다고 했다. 꼭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어 목사님처럼 일해보고 싶다는 말도 했다. 1998년 12월 16일 시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연변지역 고아학교 건립 비준서를 받고 일하게 된 것도 내가 한국으로 떠날 때 인민폐 11,000 위안의 갈등을 이겨냈던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한다. 연변지역은 고아들이 많지만 그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뜻을 같이 하는 세 분이 모여서 고아학교를 세워 저들을 교육시켜 선교사로 양육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국 영도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과정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비준서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기독교 교육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개월 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취소 문건이 내려오면서 아쉬운 고아 교육을 훗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1,300로 인한 내 갈등을 통해 고아들의 꿈을 어루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언젠가는 중국의 56개 소수 민족들에게 파송할 선교사와 의사들을 고아들을 통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만일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까. 나는 이제 미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굳혔다.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과 한족들 그리고 56개 소수민족들의 영혼을 이 작은 종의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넓고 넓은 마음,
우주처럼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 넓은 마음이 작은 종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애쓰며 기도하련다. 철저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중국의 기독교 병원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은 이렇게 세워졌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처럼 중국 땅에는 소구유가 있었고 짐승의 오물 냄새가 났던 우사를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은 그곳을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 기지로 택해 놓으시고 내가 구상했던 높은 건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이다. 드높은 빌딩 건물이 세워졌다면 농촌병원으로서 너무나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을 아시는 주님은 내 좁은 소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때로는 인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당신의 주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계신다. 평강평원 농민들과 2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석 달을 앞당겨 주님은 병원 개원식을 하게 하셨다. 개원식 때 감격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린다고. 1300달러의 갈등 속에서 내 믿음을 달아보신 주님은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 기독교 병원을 세울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수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줄 알았던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은 개척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세워진 병원이다. 이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곳 평강평원에 복음과 함께 찬란히 빛날 것이다.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종과 함께 고통을 나눴던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관심은 평강평원 사람들을 복된 복음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인민들의 밝은 웃음을 보고 싶은 소원을 품고 하늘을 바라본다. 환자들이 하루에 50여 명씩 병원을 찾아오지만 지친 기색이 없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기쁜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속삭여본다. 앞으로 소수민족들을 위해 세워지는 병원 사역은 어렵고 고달픈 모금운동이 아닌 중국 땅에 묻혀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내가 미국 LA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시던 날 가족들에게 아비의 죽음을 큰아들에게 전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가셨단다. 딸 6을 낳으시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지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 내가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매를 가지고 나를 훈계하셨다. 내 조그마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옷을 벗기고 회초리 몇 개가 부러질 정도가 되어야 매를 놓으셨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할 수 없고 어른들만 보면 두려워지면서 같이 앉아있기도 겁이 났었다.
나는 그렇게 어른들을 무서워하면서 자랐다. 가끔씩 말을 더듬기도 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매는 나를 그렇게 성장하게 했다. 내가 뉴욕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내 셋째 누나한테 국제전화가 왔다. 말도 더듬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동생이 신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어서 빨리 신학 공부를 포기하라는 전화였다. 목사가 더듬거리며 설교한다면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신학 공부를 포기하라고 국제전화까지 하면서 만류했으니 나는 가족들이 인정하는 말더듬이 바보가 분명했다. 식구들도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성장하는 것을 알고 염려를 한 것이다. 무서운 아버지의 매는 나를 그렇게 바보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나쁜 길로 접어들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 심리였다고 생각된다.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회초리 드시는 것을 중단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매를 맞았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매를 놓으셨다. 딸만 낳다가 아들을 낳으셨으면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회초리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 어려서 많은 매를 맞아야 이 다음에 성년이 돼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매를 놓으시던 날 아버지는 나에게 앞날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겸손해질수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가 나를 매로 가르치실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겸손을 찾아주려고 했던 것 같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겸손해진다는 것을 모르시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는 귀하고 귀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는 방법을 모르신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셨지. 예수님의 자비하신 인격을 본받는 삶이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 가족의 불행이요 내 불행이었다.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훗날 아버지가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 기뻤다. 내가 7살 때 우리 고장에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들녘에 나가서 풀을 뜯어다가 풀죽을 쑤어 먹거나 밀결을 쪄서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어디서 벼 한 움큼을 가져오셔서 정미되지 않는 벼를 손으로 비벼서 벼 껍질을 벗겨내 숯불을 피워서 노쇠 그릇에다 밥을 지어 내게 주셨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내 기억 깊은 곳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남다르게 그림과 글쓰기와 축구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우리 마을과 이웃 마을의 대서를 책임지신 분이었다. 아버지 시대에는 문맹자들이 농촌에 많아서인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가정에 제사를 드릴 때 지방 쓰는 것과 장례식 때 만사 쓸 때는 이웃 농촌 마을에서도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다. 나를 너무 늦게 낳았다고 만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아버지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사내 아이 낳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늦게 하나님의 종으로 씹어졌다고 50이 넘어가는 인생 만추에 웃으면서 생각해본다. 아버지는 공부에 한을 두시고 한평생을 사신 분이었다.
서당을 다니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닐 수가 없었던 그 시절, 동무들은 모두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고 그 나무를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서당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서당에 다니는 동무들한테 한자 한자 글자를 배우면서 산에 나무를 하다가도 나뭇가지로 글자를 만들어 보고 종이와 연필이 없었기에 땅바닥은 아버지의 종이였고 나뭇가지는 연필이었다고 했다. 16살 나이에 일본으로 밀항선을 타고 건너갈 때까지 한자 2만 자 이상을 장악하고 떠나셨다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짐작이 간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